레이어를 올리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오늘 법회에서는 제가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오늘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견이라고 하죠. 팔정도에서 보면 불교의 기본 수행법, 명상법이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에서 보면 그 첫 번째 나온 게 정견입니다. 삼마디띠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견은 어떻게 보면 불교 명상의 바탕이기도 하고 또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종의 이제 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이제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견은 아주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정견이 없으면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당연히 불교 명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불교를 공부하는 이 불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많고,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지 않더라도 불교에 관심 있고, 또 불교는 아니더라도 명상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정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절에 굉장히 오래 다니고 법문을 오래 듣고 해도 이 불교 정견이 무엇인지,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그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불교라는 종교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제대로 된 어떤 불교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고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냥 절에 가서 그 절에서 하는 대로 그냥 배우는 거, 또는 법문 어디서 해주는 어느 스님이 해주는 법문 조금 들은 거, 책 한 권 어디 읽어보니까, 또는 경전 하나 보니까 나오는 그 내용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 이게 불교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절에서 같이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하던 대로, 또는 그 절에서 하는 행사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게 불교구나 하고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불교라는 종교는 정확한 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스가모니 부처님이 나셔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가르치신 정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런 가르침이지, 이거는, 그 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게 아닙니다, 이게.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인도에 나셔서, 지금 네팔이죠. 나셔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뤘고,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을 이루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을, 설해 주신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 뒤에 새로운 어떤 이제 이 가르침들, 또 새로운 철학들,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덧붙여졌습니다. 때로는 뭐 그 나라에서 또 고유한 어떤 종교랄까, 철학이랄까, 뭐 이런 것들, 믿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덧붙여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원형을, 불교의 원형을 알지 못하고서 덧붙여진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불교다라고 믿고서 신앙을 하고 평생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래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즘은 이제 그런 경전들이 번역이 돼서 그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설하셨던 그런 가르침들이 모여있는 경전들이 뭐 초기 경전에서 뭐 흔히들 그 니까야라고 합니다. 이런 경전들이 좀 번역이 되면서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그 전만 해도 이게 잘 몰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형이 무엇인가, 사실 그 내용, 그 경전들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알지 못하고서 그냥 내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만 그냥 신앙을 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 평생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닦아도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불교의 어떤 이 원래 근본 가르침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사성제 팔종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견이라고 할 때,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할 때 정견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바로 정견을 갖는 것이다.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사성제라는 것이, 그리고 팔정도라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고통의 소멸입니다. 고통의 소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일단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목적은 괴로움의 근본적인 소멸.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 행복이라는 차원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차원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이제. 어떤 완전한 행복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불교 명상, 불교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 궁극적인 행복을 이룬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절에 다니면서도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불교의 명상의 근본적인 목적이 괴로움이라 소멸이라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 명상, 전통적으로 수행을 하면 뭔가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경전을 보고, 그러다 보면 이치가 확 트여가지고 뭔가 경전을 읽어도 다 옛날에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때로는 경전을 읽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확 뚫려가지고 화두 같은 게 다 뚫리고 다 이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대로 오면서 또는 많은 경우에 어떤 내가 남들이 모르는 이치를 하는 것, 불교적인 이해를 하는 것, 남들이 모르는 어떤 이제 철학적인 어떤 이제 깨달음을, 이것을 이제 불교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이라, 또는 이게 불교 수행을 통한 어떤 수행의 발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목적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인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르침의 어떤 근본 목표가 무엇인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한 목적도 보면 바로 이 괴로움의 소멸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남들이 모르는 이치를 깨닫겠다, 우주적 진리를 깨닫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이 근원적인 어떤 생로병사를 포함한 그런 근원적인 괴로움의 소멸, 존재가 갖는 어떤 고통, 불안, 근본적인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이 이루는 것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고 또는 바른 수행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그런 실천적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불교의 사실은 전체입니다.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표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요즘은 무슨 로스쿨 같은 게 생겨서 이제 요즘 저런 신림동 이쪽에 오면 고시 학원들이 조금 약간 쇠퇴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쪽이 대단했거든요. 그쪽에 달려보면 많은 유형의 고시생들을 봅니다. 고시생들 보면 합격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당시에 봐도. 합격할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공부와 필요 없는 공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장수생들 보면 오랫동안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한 고시생들도 그 고시생한테 물어보는 거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걸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고시생의 목표는 내가 뭐 법학자가 된다, 이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특정한 어떤 사법고시라면 사법고시라는 그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의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정확한 그 틀이 있고 그 틀에 맞는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거에 포커스를 못 맞추는 거죠. 그 비슷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도 포커스가 확실하게 맞춰야 됩니다. 확실하게 불교의 공부가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들,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얘기하기도, 사성제 가르침 또는 팔정도를 좀 단순하게 하면 개정의 사막, 덕행과 삼매와 지혜를 닦는 가르침이 모두 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 수행을 통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사실 신통도 얻으셨고, 아는 게 되게 많으셨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는 지식은 저 숲속에 있는, 저 숲속에서 낙엽이 떨어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낙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지식과 알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실제 살아간 것은 바닥에 떨어진 이 나뭇잎 한 줌을 지어가지고, 이 한 줌 정도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고 하거든요. 그 한 줌이 뭐냐 하면, 바로 괴로움의 소멸 이런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딴 건 쓸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설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불교의 어떤 사성제나 팔정도의 가르침, 개정의 사막에 대한 이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일단 알아야 되죠. 알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불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근본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 가르침을 알잖아요. 뭐 초기 경전을 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에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같은 경전을 보고서 비슷한 어떤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이론과 더 희한하게 이게 다른 얘기를 해요. 수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들 스스로가 맞다고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수행이 맞다. 수행의 관점이 맞다. 딴 사람은 내가 바라보는 수행의 관점이 맞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이 그런 겁니다. 내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 같은 그 사람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된 얘기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다들 하다못해 내가 모른다는 것도 자기가 맞다고 사실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것, 심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겁니다.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누가 그러니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사에 있어서 이게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인도 부처님 멸하시고 난 뒤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옵니다, 논쟁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논쟁이 일어나도. 근데 그 뒤에는 이거 정리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누가. 근데 이제 다들 맞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럼 바른 견해임을 알 수 있느냐. 이 바른 견해를 확인하는 것은 뭐냐. 이론적으로 기본 어떤 가르침을 맞아야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 원래의 가르침, 근본적인, 근본 가르침을 맞아야 되지만, 그 기본적인 틀에 맞고 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결과로서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는 결과로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론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럼 그게 바른 견해가 아닌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이게 바른 견해라면, 바른 길이라면, 이것이 그대들을 평화로 이끌고, 고요함으로 이끌고, 행복으로 이끌고, 조화로 이끌고, 깨달음을 이끌 것이다, 이럽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했을 때, 그 길이 바로 이 사람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때, 진정한 평화로 이끌 때, 진정한 고요로 이끌 때, 놓아버림을 이끌 때, 집착의 버림으로 이끌 때, 이것이야말로, 바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른 견해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맞다,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불교 수행 중에서도 부정관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부정관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이 몸의 무상함을 보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죽고 나면 막 썩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상상하면서 몸이 무상하구나. 몸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과 또 정신이 모여서 잠시 그냥 인연 따라 존재했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이렇게 이 시체가 썩듯이 썩는 것처럼 이런 것이구나. 이런 어떤 것을 명상 주제로 삼아서 이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그 집착을 버려서 궁극적으로는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고 해탈에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요즘 외과 의사 같은 경우 맨날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해부를 얼마나 합니까? 막 자르고 막 뭐 하고 보면 이게 의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게 다
이 조건이 이게 맞아가지고 신체기관이 이게 살아있는 거지. 뭐가 좀 조건이 막 기관이 하나 기능을 안 한다거나, 저 피줄이 하나 완전 끊어져, 동맥이 하나 끊어져 버린다거나, 뭐가 이렇게 되면 이게 죽는 걸 다 안단 말이죠. 어쨌든 외과 의사들도 그런 이치를 아는 거죠. 일상적으로 항상 경험하잖아요. 그렇지만 외과 의사들이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다. 얻지 못합니다. 삼매를 개발하지 못합니다. 지혜를 개발하지 못합니다.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또는, 뭐랄까, 외과 의사들이 뭐 수술을 하면서 이런 이제 몸의 어떤 조건지어짐을 보는 거하고는 사실은 결과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사실 바른 견해가 아니라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자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물리학자, 이게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실제로. 전부 자세하게 보면 결국은 이게 공간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실체라는 게 없는 거야. 다 알죠, 물리학자들이. 무슨 양자역학 이런 데서는 무슨 양자라는 게 관찰하는 존재가 있으면 있었다가 관찰하는 존재가 없어지면 그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래, 일체 유심조네. 이런단 말이죠. 마음이 만드는 것이 실체가 없는 거네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양자역학을 공부한 물리학자들이라도, 이게 물질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고, 실제로는 허공과 같은 비어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깨닫음을 얻지 못합니다. 삼매를 개발하지 못하고 지혜를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어떤 그 공에 대한 인식, 또는 무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또는 그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에 이르시는 길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 사실은 그 결과로서 이게 바른 견해가 아님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바른 견해를 개발했다면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해서,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갈등이 줄어들고 주위와 조화롭게 지내고 이런 방향으로 사실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오래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예민해지고 더 짜증을 잘 내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더 이제 마음이 좁아지고 뭐 이렇다고 하잖아. 이렇다면 내가 아무리 좌선을 열심히 하고 참선을 열심히 해도 그거는 길이 잘못된 거죠. 바른 견해가 아닌 것이죠, 이게. 그 결과로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 이제 바른 견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내가 그게 마음에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바른 견해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명상의 과정은 괴로움을 점차적으로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면 내 마음이 점점 조금씩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점점 없애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스트레스라고 표현한다면 처음에는 거친 스트레스, 거친 고통들을 없애나가는 거죠.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거친 게 사라지면 그보다 좀 덜 거친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없애나가는 거죠. 또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면 그보다 좀 더 미세한 어떤 괴로움들, 스트레스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없애나갑니다. 어쨌든 간에 점점 스트레스의 무게를 줄여나가고 괴로움의 어떤 무게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우리 명상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바른 견해를 사실 그런 길로 이끄는 것이죠. 여러 가지 괴로움의 무게들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바른 견해를 내가 실천하고 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있는, 내가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른 견해라는 건 뭐 업과 윤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업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고, 나쁜 어떤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많은 경우에 주위의 사람 때문에, 또 주위에 여러 가지 내가 닥치는 환경 때문에, 내가 경험한 일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나를 진짜 근거 없이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는 주위 사람이 나를 너무 피곤하게 괴롭히기도 하고, 또는 나에게 참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닥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러면서 상대방에서 분노하는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또는 환경에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닥친 운명에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졌다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모든 부처님께서 업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내가 지은 어떤 업은 내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 어떤 환경 때문에 괴롭다, 이럴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스스로 괴로워하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나는 저 환경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업의 법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남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괴롭히려 하더라도, 그 괴롭히거나 나를 해코지한 거는 그 사람이 갖고 하는 거죠. 스스로 그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대로 사실은 좋지 않은 업을 졌으면은 그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설사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분노하고 복수를 하고, 예를 들면은 스스로 괴로워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타인의 탓이 아니라 결국은 그거는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랬더라도, 타인이 그랬더라도 결국은 내 마음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남들한테 또는 환경에 이러한 내가 거기에 아무리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책임이 전가가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스스로 어떤 환경에 내가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마음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국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심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스스로 괴로움을 갖고 오는 원인을 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환경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괴롭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항상 나는 행운이 깃들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본인이 일이 잘 될 때는 본인이 정말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그거는 실제로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상황에 그냥 인연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어떤 인연이 어떻게 본인의 생각에 맞게, 길에 맞게 돌아갔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저 프랑스 유명한 나폴레옹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보면 뭔가 행운이 그칠 때는 뭐 일이 너무 잘 돼요, 이게. 뭐가 일이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면서 막 전쟁에도 승리를 하고 그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지만 또 그 인연이 다 돼버리면 막 안 풀릴 때가 있다. 하나 결정을 해도 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남들이 도와주지 않고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나 말년에는 정말 쓸쓸하게 말년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이게. 그건 이제 본인이 착각을 한 거죠. 이 세상은 그 자체 그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내 계획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런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내 마음을 이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괴로움이나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런 어떤 환경들이, 있던 사람들의 어떤 나의 어떤 안 좋은 그런 영향력들이 나를 괴롭히지는 못하게 만들다는 그런 결심이 서는 겁니다. 나는 주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위가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스스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견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업에 대한 이유. 그래, 저 사람이 지은 건 저 사람이 지은 거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만 나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고 자비롭게 유지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게. 저 사람은 나에게 해코지라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악의를 품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는 자애심을 품겠다, 나는. 왜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선업을 짓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하는 거 나하고 별개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 업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옆에서 예를 들면 방탕하게 살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 본인의 어떤 재산을 까먹고 건강을 해치더라도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본인이 본인의 행동의 결과를 받아가는 것이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 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어떤 선업을 짓는 어떤 이런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 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보다 남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모여놓으면 비슷합니다, 이게. 서너 명만 모여놓으면 남들 얘기하는 게 그 대부분입니다. 남들 얘기하고. 그리고 남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고 이게, 저 사람 말을 나한테 어떻게 했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그게 시간 낭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잔자 스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 관심의 95%는 자기 자신에게 두고 5%만 남들한테 돌아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어떤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썩냄이랄까 욕망이랄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불선법을 일으키는지 그걸 보는 거죠. 지켜보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가. 남들은
나와 관계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 업입니다. 이게. 그 사람 잘하면 좋은 업을 받아가는 것이고, 아니, 저 사람이 못하고 안 좋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나까지 그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분노하지 않아도 뭔가 잘못해도 다 그 업의 적식에 따라서 결국은 그 과보를 받는 게 그 인과법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딜 가도 좀 더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잘 보살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업 또는 뭐 때로는 인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보면 그 바른 견해에서 필수적인 것이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게. 내가 뭐 복을 받는 것도 또는 때로는 크게 보면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는 원인을 심어서 그게 그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 또는 저 사람 타고나서 그게 아니고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행복해지는 깨달음이, 궁극적인 깨달음이 이루는 그 원인들을 심을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어떤 원인을 심어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는가, 불행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는가, 깨달음이 이루는가, 그 원인들을 쌓는 것이죠. 그 인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잔자 스님께서도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잔자 스님한테 그쪽 신도가 한 명 찾아왔는데 그 신도가 전쟁에 나갔다가 총상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이 됐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 한탄을 하는 거죠. 아잔자 스님한테. 스님, 나는 무슨 악업을 져서 내가 이렇게 정말 전쟁에 나가 총을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불구가 됐는지 장애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전 스님한테. 아전 스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네가 군대에 자원했지 않냐고.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자원했으니까 당연히 그 전쟁이라는 거, 군대라는 것 자체가 또 군대 가서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서로의 총뼈를 겨누고 그러니까 내가 맞추거나 상대방이 맞추거나 내가 맞췄으면 당연히 상대방도 나를 맞출 것이고 총으로 가지고 상대방이 맞췄으면 나를 총알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쏠 거 아니냐고. 그게 군대에 자원 입대한 게 그게 그래서 그 전쟁에 참전한 게 그게 바로 원인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인과론인 거죠. 제가 옛날 어디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아주 유명한 어떤 광고인데 그 사람이 누구더라? 이재석인가? 하는 그 유명한 광고 디자인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디자인을 한 광고가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금방 말씀했던 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내가 총뿌리를 다 겨누고 있는 거야.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총뿌리 이쪽으로 상대방을 향해 겨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포스터가 조금 길어요. 이게 길어서 동그란 기둥에다가 한 바퀴 탁 감는 거죠. 감아버리면은 총뿌리가 이제 쭉 돌아와서 자기 뒤를 쏘는 거예요. 아난자스님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결국은 뭐더라 영어로 그거 있던데 what goes around come around 이래가지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인과론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내가 해코지를 하면 당연히 해코지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면 당연히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탐진치거든요. 원함과 불만족, 어리석음. 이런 것들 상하면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버리는 팔정도를 닦으면 그것이야말로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런 길인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쳤었는 뭐 이런 그 가르침 중에 자해의 가르침 있죠. 자해의 가르침.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제대로 이해하는 것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를 제대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그게 자기 자신이 됐든 남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저기의 감정, 어떤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돌아오는 겁니다.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남들한테 욕하고 썩내면 어떻습니까? 욕과 썩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거칠게 대한다면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고 거칠게 대하고 조금만 실수해서 뭐라 하면 결국 그게 마음의 병이 됩니다. 이게. 요즘 그런 경우 많죠. 남들한테 이게 이런 어떤 화를 내거나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한테도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보통 요즘 뭐 워낙 사회가 뭐 바쁘기도 하고 워낙 발전을 해서 완벽하게 뭘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스스로를 또 채찍질하고 뭘 하면서 이러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거기서 결국은 괴로움이 생기게 되거든요. 뭐냐면 악이라는 것, 썩냄이라는 것은 그게 남을 향하든 자기 자신을 향하든 결국은 괴로움으로써 결국은 그 결실이 맺는 겁니다. 이런 걸 버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게 좀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 실수를 허용을 하는 것. 남들한테는 마찬가지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다못해 부처님 낭제 경전을 보면 아라한들도 실수를 합니다. 뭐 깨달음은 얻으셨지만 실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라한조차도 실수를 하는데 뭐 누가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스스로에 대해서든 남들에 대해서든 실수를 하는 게 당연하구나. 그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이 세상에 완벽은 없다는 것,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자기 자신이 됐든 남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포용을 하는, 그리고 또 자애로서 감싸주는 사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내 마음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실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사성제 얘기했잖아요.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고직멸도, 집성제잖아요. 그죠? 집성제가 뭡니까, 이게?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란 말이죠. 고통의 원인은 가래라고 하잖아요. 가래이고, 뭐 어떻게 보면 원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함이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바른 견해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함을 버리는 것이죠. 이 원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하는 거죠, 내가. 이제 다른 걸 원하지만 우리 그 원함이 있잖아요. 원함은 가끔은 채워지지 하지만 원함은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8, 9, 8가지 고통 중에 구부득고라는 게 있습니다. 구하지 못해서, 원하지만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경험하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자꾸 바라게 되면 그걸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거기에 괴로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 결국은 이제 그 마음을 버리기 전, 원하는 마음, 가래를 버리기 전에는 그런 어떤 고통의 굴레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함이라는 것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원함이 있습니다. 원함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진 거 말고 딴 겁니다. 항상. 없는 걸 바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내 원함이 있다면 그 원함을 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것. 내가 가진 것들 이거 자체로서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을 음미하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마음만 돌린다고 해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이 계정의 사막을 얘기했잖아요. 이 계정의 사막에 같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떤 관점을 바꾸는 것 또는 어떤 이해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이것들은 사실 삶의 바탕이 있어야지 이런 어떤 지혜, 이해가 강력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삼매를 개발하면서 마음 챙김이 강력해져야지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이 원함이 있으면 이 고통이 오면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잖아요. 안 버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걸 찾고 있는데 왜 찾고 있지? 이게 쓸데없이 놓아버려야 하지만 안 놓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마음 챙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마음 챙김이 강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있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이면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모아도 챙길 게 있으면 챙길 수가 있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걸 챙길 수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뭘 버려야 될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이 가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만 개발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삼매만 개발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덕행만 개발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정의 사막을 모두 개발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성제지만 불교적인 바른 어떤 이해를 갖는 것은 무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어떻게 바른 이해를 갖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축이기도 합니다. 이 무아가 뭐냐 하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 소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집도 내 거고, 뭐도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내 거면 좋을 것 같지만, 내 소유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거기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면서 아끼는 것들과는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정신적인 대상이 됐든 뭐든지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과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여기서 해석에 돈을 많이 받아서 집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예금 통장에 돈도 많고 하지만 죽을 때 못 갖고 가지 않습니까? 결국 헤어집니다. 이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끼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그 사람과 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 사람과 뭐 이별을 하게 되든 또는 둘 중에 한 사람 죽든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나의 어떤 뭐 물건이 됐든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나의 소유라고 이런 소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내 거라 생각하면 그것과 헤어지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자신의 자녀가 있든 자녀가 무슨 몸살 감기만 걸려서 막 콜록콜록만 해도 마음이 엄청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저 아프리카 저런데 저 이티오피아 이런 데는 굶어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만큼 괴롭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애는 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의 고통이 애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 괴로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결국 내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은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과 그 고통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무아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해야지 근본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굉장히 괴로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한 집착 또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잘 버리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다 잘하고 그래 죽으면 내 몸도 갖고 올 수 없고 내 재산도 갖고 올 수 없고 그래 이제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이걸 자연의 법칙이라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임종을 맞을 때도 훨씬 편안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소유욕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나 뭐 가정에서 뭐 괴로움을 받는다.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다. 애들이 속에서 너무 괴롭다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의 탓이기도 하고 자녀의 탓이기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본인이 그 남편과 자녀를 소유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실 근본적으로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모든 관계가 됐든 물건이 됐든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 정신과 내 지식도 결국 인연따라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내게 아닌 겁니다. 이게. 몸이라는 게 사실은 잠시 있다 사라진 거죠. 죽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몸을 받습니다. 이게 또 인연이 모이면 잠시 가지고 있는 몸인 거죠. 관계라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 뭐 남편, 자녀들도 보면 지금 금생의 인연이 돼서 잠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인연이 다 흩어질 때 되면 흩어져서 또 다른 어떤 그 삶을 받아서 또 다른 인연들이 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인연이 됐을 때는 잘 조화롭게 잘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여긴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통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통제하려는 통제력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 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진리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될 때는 그게 단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계가 됐든, 내 마음이 됐든, 내 몸이 됐든, 뜻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죠. 관계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 몸도 뭐 내 뜻대로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고, 내 정신도 내 뜻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아, 이게 참 당연하구나. 야, 부처님이 무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맞구나. 이게 자연스러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좀 더 평화로워지겠죠, 그죠? 문제로 생각했던 게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이게. 이게 사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상한 겁니다, 이제. 뭐 이 어떤 무상에 대한 뭐 삼특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상도 사실은 이 바른 견해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항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상하다는 것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인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신체가 노화가 된단 말이죠. 이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변하는 거죠. 생명체라는 게 생로병사의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생로병사고는 다시 또 태어나는 거죠. 이게. 내 마음이 명상을 하는데 평화로울 때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내 잡생각이라고 번뇌가 자꾸 일어나지. 당연합니다. 무상한 거 아닙니까? 마음도. 평화로울 때가 있는 거. 평화로움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또 번뇌가 일어날 때, 잡념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변하는 것이니까. 이 우리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 몸이 됐든 이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평화롭지 않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구나. 이게 무상하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그래, 변하는 거니까 당연하지.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더라도 그래, 변하는 거니까 당연하지.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애정하는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거든요. 거기서 괴로움이 싹 트는 겁니다. 내가 아끼는 이 꽃병이 있다. 되게 오래된 비싼 거다는데 옆에 동생이 장난치다가 그 꽃병을 깨버렸다가 엄청 비싼 건데 그럼 성이 확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다 이런 걸 배우고 나서 그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 저건 어차피 깨질 거였다, 저거는. 그래, 어차피 깨지고 조금 더 빨리 깨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무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총알해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안 될 거였는데 내가 그동안 문제를 삼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무상을 통해서도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지가 않는다. 고요해지지가 않는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일종의 그건 뭐 그냥 이론이 돼버리는 거죠. 단순히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 암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일종의 뭐 그냥 도구마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불교 명상은 결국 마음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런 무상이 됐든, 무아가 됐든, 사성제의 어떤 이론이 됐든, 또는 업에 대한 이해가 됐든,
이런 것들을 결국은 내 마음에 일어난 문제들, 결국은 괴로움들 적용을 시켰을 때 그것들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괴로움이 소멸되고 결국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이런 방향으로 개발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게 정말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됐다고 또는 바른 지혜가 발현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불교적 가르침은 마음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머릿속 정리해서 뭐 사성제는 고집멸도 그다음 뭐 팔정도는 정견정사요 쫙 다 합니다. 그 국사 공부하는 그 시험 보는 친구들은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이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이게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게. 항상 이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불교 이론을 이해하고 바른 견해를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이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나 또는 명상을 한 지 오래됐거나 간에 내가 바른 견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고 있나 이걸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그동안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 오래 해온다고 해서 또는 어느 스님이 얘기해 줬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관성적으로 해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지 말고 이제 이런 어떤 바른 견해를 탐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탐구가 필요합니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집 한 채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집을 안 산다. 그래도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해운대 집이 얼마고 집가가 얼마고 여기가 뭐 대출이 얼마 있고 뭐 이게 다 보잖아요. 이게. 그런데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는 데서 있어서 그냥 너무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가르침인지 또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 고요와 평화, 행복, 놓아버림, 집착의 버림으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인지 이것을 항상 점검하고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정말 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부처님을 그게 정말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하면서 절을 하고 3000배를 하고 무슨 10,000배를 하고 해도 그게 부처님을 진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형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불상이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형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그 길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여러분들이 불상 앞에서 3000배라고 10,000배라고 100,000배라고 100,000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 부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예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바른 견해를 확립하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럼 오늘 본문 이 정도로 끝내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 없으면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법회는 2021년에 뵙겠네요. 올 한 해가
다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그런 해 같네요. 예, 특별하게 지금 2020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하나 하셨네. 몸이 이완이 안 되어서 재활 중입니다. 경직된 근육은 다 풀린 것 같은데 느껴지는 호흡이 미세하게 닿지를 않고 둔탁하게 느껴집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사실 몸이 몸이 좀 원래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이럴 때 몸을 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일단 신체가 너무 굳어 있거나 이러면 우리 혈액순환 같은 게 별로 안 좋아서 좀 앉아있기도 힘들고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하고 사실 마음하고는 또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쉽게 몰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몸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몸을 좀 일단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가 같은 거랄까 이런 걸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몸을 좀 풀어주십시오. 신체를 좀 풀고 그리고 좀 몸을 좀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요가 같은 걸 통해서 편안하게 이제 몸을 만들고 나서 명상을 하시면 그러면 명상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몸을 좀 굳어진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요가 같은 운동을 좀 하시고 그렇게 명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2020년 마지막 부편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새해 뵙겠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성불하십시오.